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신부가 취하여야 할 전신갑주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취하여야 할 전신갑주. 왜 어린 양의 신부가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는다, 취한다. 왜 단어를 두 가지를 다르게 사용했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취한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는 take라는 단어를 썼어. take upon you. 그래서 이거를 취해서 너에게 입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야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취한다는 건 어떤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싸움에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게 떠오르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라는 단어하고 이게 뭔가가 일맥상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어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그러면 입기 위해서는 취해야 되는 거죠. 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어야 하는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먼저 취하고 그걸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귀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 그럼 마귀는 가장 높이 있는 악한 영의 존재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한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사탄, 그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항상 뭐를 하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나오는 거기만,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나오는 거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바벨론의 왕과 두로 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뭐야? 바벨론 왕 누구고
두로는 누군가? 이거는 권세자잖아요. 그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 나오죠. 권세자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그 두로 왕은 세상의 통치자고 세상의 권세자죠. 근데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를 탐낸 게 마귀 사탄이에요. 사타나스.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의미에서 사타나스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사탄의 이름이 다른 말로 마귀인데 그 마귀는 디아볼로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짓을 하는 것이, 그래서 속이는 자, 이간자, 그런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간하고 왜 속이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담을 죄인으로 만든,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말을 한 자를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했는데 그 거짓말을 왜 했냐?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와를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것은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소유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상대할 자들은 이 마귀의 관계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 그의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취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들을 향한 대적의 역사가 그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관계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는 그 일은 하는 거죠. 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줬는데 그 모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게 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왜?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 마귀의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 모든 통치권이 마귀에게 갔는데,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무엇을? 자기의 권세가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죠. 사망 권세자라는 걸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영광을 취하는 그 도둑 강도같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것을 한 번 해서 아담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됐어 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사망으로 지배해서 끝까지 사망의 권세를 잡는, 자기가 음부로 떨어질 때에도 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의 수하를 만들려는 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린 양의 신부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는 영적 싸움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있을 싸움이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믿는 자들이 아니라냐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전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생각조차를 안 하고 알고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반드시 여기 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땅에서 이 어둠을 주관하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하늘은 뭐냐면 저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듯이 이 2층천에 있습니다. 저 하늘. 그런데 이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놓였고 모르고 당하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는 내가 모르고 있어도 이 싸움은 나의 삶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기라고. 왜냐하면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 라는 사실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육적인 것을 계속 따라서 살게 하는 이 세상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아래 놓여서 그 안에서 헤매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의해서 역사되어지는 어둠의 영들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삶인 줄 아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나는 교회 다닌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 이 것들과 싸워서 뭘 해야 되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날 동안에 모든 영들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누구한테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로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모든 악한 날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악한 날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악한 날인 거예요. 이 악한 날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결단코 멈추어지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대적해서 모든 영들을 이 모든 어떤 영들이냐 이것들을 다 대적하고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겠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다 그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영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분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사고로 천국에 올라가던 목사님이 실제로 이것을 보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봐도 그렇고 보지 않아도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의 영이에요. 전쟁 마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분류를 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영들의 존재는 마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파송되는 영들인 거예요. 마귀는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악한 영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있는 그 마귀 아래 그 마귀의 관계에 쓰임받는 영들이 우리가 5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영인 거예요. 이 전쟁의 영은 실질적으로 뭘 할까요? 전쟁의 영이니까 다니면서 그들은 전쟁과 폭동과 그 다음에 분쟁 그리고 반란, 갈등 이걸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끊임없는 전쟁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시죠. 근데 그럴 때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의 영이. 폭동도 일어나요. 반란도 일어나요. 그 모든 역사를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다 폭동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하다 반역이 일어났구나 아니요. 이 반역하는 일도 다 그 전쟁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그가 반역자 사탄을 났으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 그 타락한 천사는 그 짓을 하죠. 그 2번째 영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레벨 중에 마귀 바로 밑으로 말하자면 파워가 있다고 치는 게 전쟁의 영이 그 다음으로 강하다면 그 다음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 이세벨의 영은 교만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 땅에 뭘 해요? 음란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것들을 일으키고 증오와 탐욕과 여러 가지 세계 이런 경제들을 하나 다 무너뜨리고 자기 권력 안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의 영과 이세벨의 영이 합쳐서 같이 역사하는 게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나라를 내가 취하고 그들의 경제권을 내가 갖고 통치권을 내가 가지려는 그런 역사를 하잖아요. 그 전쟁의 영 같은 경우나 이세벨의 영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부분,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뭐 총 쏘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미국과 중국과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데는 아예 진짜 포 쏘는 전쟁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지금 각 나라별로 엄청나게 음란하게 만들고 부도덕한 것들을 옳은 것처럼 하게 하고 이제는 거짓이 참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뭐가 지금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 막스 그의 사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 막스 레닌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어떤 그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조건 정권을 취하라. 그런데 그 정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참이 거짓이 되든 거짓이 참이 되든 그 상관이 없이 무조건 거짓이 참이 되게끔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거짓말이 참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라. 그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야?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해라. 근데 지금 중국이 무슨 작전을 쓰냐면 초안전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러분 초안전이 뭔지 아세요? 한계가 없는, 한계를 초월한, 이게 어떤 제한이 없는 그 무슨 방법이든지 다 쓰라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든 돈을 쓰든 뭐를 쓰든 다 써서 점점 침투에 들어가서 다 자기네들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이게 중국의 초안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중국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세벨이에요. 이 영들이 그 경제를 다 쥐고 자기가 다 이 뭐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영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술 마술의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마술을 하는 거 아십니까? 어디 교회에 마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술을 배워서 그거를 선교에 쓴다고 목사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아이들 그거 보여준다고 사람들 모이게 한다고 마술을 교회 안에서 해요. 여러분 마술 완전히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이 마술이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은 이 팔 다리가 그냥 돌아가고 이게 공중 부양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주술, 점치고 그러는 거 우리나라만 점치나요? 아니 미국도요. 타로가 얼마나 그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술 마술의 영이 사람들 나름 초능력 이런 거를 추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내림, 그리고 또 접신해가지고 귀신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단 숭배자들은 그래서 고대의 강한 바벨론의 뭐 느부갓네살 왕, 니므롯 이런 영들을 불러내서 접신을 해서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주술도 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술, 마술 이런 거를 해서 체면,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단 숭배자들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끊임없이 그 아이들한테 그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서 성노예로 만들고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영이 뭐가 있냐면 성적 타락의 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LGBTQ 이런 거, 변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들에 의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단 종교도 나오죠. 무신론도 여기에 속해요. 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귀신이라고 말하는 영들이죠. 다른 영들과 귀신은 다르는데, 이 귀신들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붙어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90%가 그렇게. 그래서 귀신 안 붙은 사람이 거의 없다 라고 할 만큼 다 갖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발생되어져서 귀신이 들어오는데, 어떤 공포가 심하게 왔다거나 또는 심한 구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감금이 돼서 갇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왔다거나,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상처가 있으면서 그게 쓴뿌리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 영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10%를 가진 그 영들이 불러들입니다. 그 불러들일 때 본인이 그거를 거부하면 못 들어오는데, 다 그거를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두려움이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억압이든
뭐 우울증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거가 이 땅에 지금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그것을 이겨야 하는 게 있고, 또 하늘의 악한 영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마지막 때는 다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 파송이 돼가지고 넘쳐나게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역사돼서, 옛날에는 어디에만 국한되어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선택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 텔아비브라는 도시는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그들이 아예 그 도시를, 그 공항이 있는 곳인데 그 도시를 완전히 동성애자들의 도시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할 만큼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장소면 더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WCC나 WEA나 지금 한국 교계의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WCC는 이제 너무 알려져 가지고 WCC는 이제 안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이제는 WEA로 이제 바꿔 가지고 했는데, 왜 WEA는 세계 복음 연합회, 이런 의미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로젠대회 같은 경우에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이니까 그러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WEA도 다 똑같이 변질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WEA가 통일교와도 연결돼 있고 예수회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성도들은 당연히 몰라요. 목사님들은 그냥 그 WEA에 가입을 돼 있음 하면서도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이러면서도 거기에 그냥 속해 있으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나타낼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내가 알고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영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걸 배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은 하죠. 근데 믿음이 이기는 게 어떻게 믿음이 이길까? 요한일서 4장 4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에 보면은 그렇게 이 약한 영들과 이기고 있냐? 그렇지 못한데 이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누가 이겼어요? 이건 누가 이긴 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걸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는데 누구를 이긴 거예요? 모든 통치.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다 이긴 거예요. 권세를 다 이긴 거예요. 능력, 주권, 나라마다 주권이 있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에 다가오는 세상까지도, 즉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 악한 날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다가올 세대까지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이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안 이기고 있어도 이겼다라는 완전 완료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상 것까지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악한 날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 되어지면 우리는 이긴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한 자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이기고 있나. 히브리서 10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이후에 자기 원수들을, 즉 누구예요? 마귀의 관계와 그 모든 마귀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님의 원수예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기셨는데, 근데 왜 그들이 완전히 발 아래 무릎 꿇는 이 시간의 기간이 왜 여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여러분 거룩해지셨죠. 여러분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린 거룩한 자예요. 그렇죠? 우린 거룩한 자인데 우리 왜 맨날 이 악한 영들한테 당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한테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전쟁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들이 완전히 다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머리가 됐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온전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미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지만 우리가 그 피를 계속 힘입고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싸움을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 싸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의 그 관계를 가지고 아무리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 다 난리를 쳐도 그 싸움을 싸우신 그 분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도 이긴다 이거죠. 이겼다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을 때 그거를 취해서, 말하자면 가져와서 내게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여기 성경에 찾아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어요? 11절로부터 우리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서 오직 그 14절 말씀,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리스도 옷 입는 게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를 입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세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전신갑주를 취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입는다는 얘기는 그냥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진 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거룩함을 입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뭘 하는 거야? 예수 피를 입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전신갑주. 근데 그 피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피뿌림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피뿌림을 여러분에게 뿌리게 하려면 예수의 피 뿌려질 자다. 그런다고 피가 뿌려지나요? 회개라는 과정 속에서 피뿌림이 여러분에게 뿌려지죠. 그래서 그 피뿌림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를 통과해야 피뿌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함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피뿌림을 입은 자인 거죠.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될 때 피뿌림을 얻은 거예요. 이 피뿌림을 먼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뿌림을 취하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의의 삶을 산다. 라는 얘기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의로운 자로서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보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자, 이 세상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마귀의 관계가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깔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영들의 역사를 하고 있어서, 그 영들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야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속했다면서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을 하나하나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게 먼저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표현된 서다라는 얘기, 이 헬란말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서 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게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믿음에 굳건하게, 반석 위에 굳건하게 탁 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석인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딱 심지를 박아가지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사용한 헬라 말의 서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예화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과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전신갑주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단어만 바뀌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근데 허리에 띠를 띠는데 등불을 켜고.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뭐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빛의 갑옷. 여기서 그 빛의 갑옷이 뭐야? 등불을 켜고예요. 등불을 켜는 것을, 기름을 준비해야 등불이 켜지죠. 근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37절에 뭐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빛을 비추면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허리에 띠를 동인다. 이 종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어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깨어서 빛을 비추면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의미 속에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허리띠를 띠는 거는요, 일을 할 때 허리띠를 두르거든요. 그리고 뛸 때 허리띠를 들고, 뭔가가 정말 옷이 칠렁칠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피바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옷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옷을 어떻게 준비했어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으라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나와라, 떠나라. 그러면 바로 떠나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I'm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빛을 비추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날 자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은 딱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영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를 민감하게 캐치해서, 아까 그랬죠. 귀신은 내가 용납을 해야 들어온다고. 그래서 역사를 할 때 생각으로 집어넣어 주려고 깔짝대고 할 때 그걸 바로 민감하게 쳐낼 수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예요.
생각에다 집어넣어주니까 그냥 그 생각 꼴딱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걔가 아주 털을 잡고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혼에 들어와서 육체까지 다 지배를 해서 더 심각해지죠. 분노가 날 때 그걸 기도하고 풀어버리지 않고 그걸 뱉어버리면은 훨씬 걔가 더 강해져 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으려면 항상 영이, 안테나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영으로 이게 안테나가 깨어있어야만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은 어떻게 비칠 수 있어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나한테 내 마음에 줘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빛을 비치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이미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빛을 비추면서 그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오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허리를 찌르는 거는 항상 그렇게 종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겸손의 자세인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를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상태라는 거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자, 여기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할 때 호신경은 의의 흉배를 말하는데 이 의의 흉배는 누가 붙입니까? 출애굽기 28장 29절을 보면 아론이 붙이는 거가 나와요.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이 흉배를 붙이고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29절에 그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고 30절에는 그 판결 흉배에는 우림과 둠민 판결 흉배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야 돼요. 대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이걸 붙여야 돼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의 뜻이 뭐냐? 우림, 완전함. 그 다음에 빛. 완전한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분은 완전한 의가 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의의 왕이 되셨거든요. 그거를 항상 대제사장에 붙이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붙였기 때문에 나도 붙여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거 역시 예수님의 의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의를 행하며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이길 수 있겠구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취하는 거구나. 근데 그 의가 항상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그 의를 행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앞에 불의를 행하게끔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항상 의에 있으면 의를 행하면 이 불의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에 늘 붙이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어디에 표현되냐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7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은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게 의의 흉배를 취하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의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죄의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의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점심값을 취하라. 그리고 입어라. 이 말씀이 지금 점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빛을 비치면서 주인이 오실 때, 문 두드릴 때까지 그 문을 바로 열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심령은 바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항상 의를 행하는 의가 우리 가슴에, 이 마음에 늘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느라.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냐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느래요.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평안의 복음이죠. 이것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느라는 거예요. 세상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이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신을 신을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항상 생명의 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안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더 이상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평안의 복음이 나를 거룩하게 했고 나를 온전하게 주님이 의롭게 만드신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을 신고 세상을 이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었던 세상적인 나의 신은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는 반드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부활 생명을 주신 신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신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신을 신고 어디를 다니든 이제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으로 어둠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빛으로 어둠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내가 가는 곳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고 사망에서 건져내야 되고 그 영혼을 그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그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셨습니까? 내가 신고 다니는 신은 어떤 신을 신고 사십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세상 신 신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돈을 벌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어떤 분은 성령을 갖고 있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뭔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죠. 똑같은 성령이시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내가 안 신었다는 거죠.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신갑주지 일부만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이 허리를 진리로 허리를 띠잖아요. 근데 진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에 내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말씀이 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의 의를 내가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부활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거 신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니까 말씀으로 이걸 취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이 내 허리를 동이고 안에서 빛을 비치게 하고 말씀이 나로 의롭은 삶을 살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신을 신은 자로서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리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불화살은 악한 영들이 쏘는 화살이죠. 그러면 이 불화살은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화살을 쏘면 태워지죠. 마귀들이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뭔가 조금 세워지면 또 태울 수 없어요. 이 불화살이 와가지고 완전히 태워져 없어져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쏘는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마귀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룩한 백성이 된 거, 이걸 믿는 거. 근데 믿으면 이 불화살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으면 불화살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화살이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가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거를 피하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의 말로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 그쵸?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아주 망발을 하셨거든요. 그 대형교회 그런 분이 망발을 해버리시면 그 영혼들은 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법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다 더럽히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말. 오늘날에는 이 거짓 선지자가 저렇게 단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금 WCC나 WEA가 저렇게 된 것도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일이죠. 그런데 유튜브, 신문, 방송, 거짓 뉴스, 거짓 보도, 거짓 소식 이런 거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고 그래서 가져야 될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 이것도 다 거짓 영들의 역사잖아요. 지금 주님이 일어나게 한 이 모든 일들은 한국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많은 것들을 들어봐도 회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악과 그 죄, 우리 부모들의 죄, 우리들의 죄, 우리의 자녀의 죄, 우리가 행한 이런 죄들에 대해서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또한 교회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것들의 사건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에 동참해서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누멀어에 있어서 제대로 이 불화살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 돼요. 자꾸 지연돼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를 기다렸던 건 2019년부터예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이제 조금 회개를 하긴 해요. 그런데 초점이 회개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고 의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전신갑주를 취하려고는 하지 않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 이기냐 이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각양각색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무방 그냥 다 속아서 교회가 완전히 마귀에게 이용되고 있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마귀가 그 자리에 안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요즘에 그렇게 몰입되고 미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 신앙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완전히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입었던 옷들, 세상적인 육적인 정욕을 따라 입었던 옷들은 다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어린 양의 신부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러한 유튜브든 이러한 목사들의 설교든 그걸 분별할 수 있으시냐는 거죠. 너무나 거짓말이 진리처럼 진실처럼 보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다 믿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두 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금패를 그 머리에 쓰는 대제사장이 쓰는 그 두건 위에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금패는 항상 여호와 앞에 이게 보여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의 이마에 이것을 두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 그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그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의 성결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의 죄를 그 이마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결인데 왜 죄를 담당하라고 말하죠? 죄가 없어지고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입게 되어졌다. 이것을 보이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그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 피가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이마에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신 것을, 그 여호와의 성결을 예수님이 갖고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의 두건을 쓰고 들어가는 게 구원의 투구거든요. 그 구원의 투구는 여호와의 성결을 받았다는 것을 여호와 앞에 보이는 것이 두건인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결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죄 없는 거룩하신 분, 그래서 더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는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들어가셨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었다, 성결함을 입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걸 여기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러려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는 무기입니다. 전신갑주죠. 구원의 투구. 그런데 그 구원의 투구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 속에서 두고 있는 이것은 모든 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를 거룩하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론으로 내가 머리를 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 어떤 것들,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 사람이 만든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 신학,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준 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데 그 피로 전체를 덧입는 건데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거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으로 다 풀어서 주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밖에는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8절에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은 자가 그 말씀을 성령이 비추어서 깨닫고 그 말씀을 가졌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하니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래요.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되냐?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이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죠. 성전이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닌 거죠.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10명 중에 9은 다 그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팔 하나가 고장이 나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채워진 거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오픈되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 세워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육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혈연 관계, 무슨 지연 관계, 학연 관계 이런 게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마귀의 관계로 사용되어지는 이 악한 영들이 전쟁의 영, 이세벨의 영, 마술 주술의 영, 음란하게 타락하게 하는 영, 귀신의 영들, 이러한 영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총공격을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 사이에, 나라 사이에 똑같이 지금 다 역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돼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 것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되는 이 문제를 보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게 깨어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구원의 투구가 뭘 의미하고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건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게 무엇이고 또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그걸 다 취해와야 되는 거야. 어디서 취해와야 돼요?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한테 올 수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국에 있는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말씀을 내가 갖고 와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입어야 돼요. 이걸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난 이기는 거예요. 싸움은 주님이 싸우신다 그랬잖아요. 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기는데 맨날 내가 싸우려고 애를 쓰면서 하는데 맨날 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싸우는 거에 나도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항아리 안에 그 토치 성령의 불을 감춰놓고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칼도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외쳤죠. 근데 불이 확 발해지면서 그들이 혼비백산을. 자, 우리의 전쟁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원을 위하여 그건 잘못된 거고 여호와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불렀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와 관계를 다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로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의 의를 입고 너의 성결의 의미를 이제 깨달아 잘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싸우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늘 말하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백마를 탄 예수님이 나오죠. 만행의 왕 만주의 주란 이게 써 있다고. 근데 그 뒤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서 싸우더라. 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좌우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실체들을 다 드러내서 이걸 다 내쫓고 건져내는 작업이 이 전신갑주를 취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기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신갑주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취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고 그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나는 하나님께 지어진 자고 그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죠. 빛이 어둠을 이기죠. 아멘. 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래서 나에게서는 예수님만 나타나고 내게서는 피의 냄새만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만 맺혀지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아무래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앞으로 이런 싸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이 싸운 싸움은 싸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은 자만이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님과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